안녕하세요. 이창열 목사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춘회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심이 되는 것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특별히 가정으로부터 주어지는 아픔은 참 치유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내면에 남아서 인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역경을 잘 극복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큰 상처를 극복했죠. 뿐만 아니라 비록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그를 인정했는지 집안 모든 것을 다 위임했어요. 모든 걸 다 위임했어요. 마치 자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니, 이런 가정으로부터 주어진 큰 아픔, 형들로부터 주어진 그 버림받은 상처,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픔 또 상처, 이것을 맞춤형으로 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 시편 94편 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 형들이 이제 공부했잖아요. 요셉을 타국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명 처음에 드는 감정은 두려움, 또 배신감, 원망 이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2절, 3절 말씀 보면 그러한 감정이 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에 노예 요셉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고요. 도저히 노예 같지 않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만약 요셉의 마음속에 증오와 원망의 감정이 컸다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신다는 단어입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전에는요, 형통한 족장의 그 부유한 족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이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질문이 생기죠.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처음부터 시련이 없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왜 그런 큰 상처를 받게 하시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이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큰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크고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 이걸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세요.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여로 끝나지 않아요. 그를 건지고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지고에서 또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아픔 중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나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원망과 좌절이라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마음에 큰 상처, 고난 당할 때에 왜라는 생각보다 무엇을 위해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훗날 요셉이 그 이집트 총리의 위치에서 형들과 제의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막 그동안 감춰졌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깊은 곳에 담겨 있다가 어느 순간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을 볼 때에 왜 나를 그때 팔았냐고 형들에게 막 따지지 않았죠. 막 그 형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잠재됐던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볼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정말 노예로 팔았는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을 바라볼 때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안 좋은 감정들이 막 올라올 수 있는데 전혀 요셉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요셉이 왜라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위해라는 생각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질문을 좀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 백투더 퓨처라고 오랜 그 영화가 있었죠. 한참 그 인기 있었던 영화인데 그때 이 주인공이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참 인기 절정에 올랐을 때에 그에게 불행이 닥쳐요. 그게 뭐냐면 파킨슨 병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한참 절정인 30대 나이에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좌절을 멋진 반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치느냐, 내 인생 이제 막 필려오는데 왜 이러냐라고 불평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파킨슨 병을 치유하기 위한 재단을 세우고 기금 모집에 주력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얻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파킨슨 병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요, 연구가 아주 급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마이클은 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라는 생각을 가진 자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아픔과 고난에 대해 그동안 어떤 반응을 주로 보였는가? 왜라고 반응했는가? 아니면 무엇을 위해, 곧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라고 반응을 했는가? 우리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것을 말씀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상처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명심하고요. 왜라기보다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서요, 모든 상황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심한 마음의 상처를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양호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통행함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